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곽순호 권사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 세상에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김강식 장로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복하고 설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간, 초심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들의 신체 모두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늘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늘 믿음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특히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 시작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내 의지보다는 내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간 곳이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나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니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과 온갖 생각들이 가득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게 육체적인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40일 금식하는 기간에 찾아온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풍성한 곳이 아니라 결핍이 많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결핍이 일어나는 그 광야의 현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바로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돌들이죠. 얼마나 이게 40일 동안 굶어 있으니까 가끔씩 저희가 이게 며칠 금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리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머리가 마치 통닭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광야에서 여기저기 보이는 돌덩이들이 이게 음식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 돌을 떡을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어쩌면 내면의 소리일 수 있죠. 갈등일 수 있죠.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이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떠올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유혹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내 모든 유혹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서 그 말씀 앞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안 되지.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 조금 더 쉬운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쏟게 되죠. 권력을 손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번에는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쉽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순종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유혹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혹이 마귀를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있는 그 말씀을 듣고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죠. 야,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너를 받들어서 안아가지고 너를 사뿐히 내려놓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마귀에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마귀를 대응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언제나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갈등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유혹은 일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강건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을 영원히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함을 알고 마귀는 일단 후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만은 우리의 말씀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무너짐이 시작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감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마치 보초를 세워놓은 것 같이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는가를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출동하면 곧바로 출동해야 되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무기로 장착하고 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라는 말입니다. 환영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성장해서 배우자를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우자를, 결혼할 배우자를 데려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문을 열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 배우자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옴을 환영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손님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거실에 두고 여러분들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환영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 손님을 환영한다라는 말은 그 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내가 그 말씀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과 내 삶의 접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평소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 마귀의 공격 속에 우리가 금방 넘어갈 수 있었겠죠. 마치 적군과 싸우는데 적은 탱크로 밀고 오는데 내가 그냥 맨손으로 아니면 창이나 칼로 이렇게 싸운다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탱크로 밀고 오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환영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말씀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아둔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권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권고하는 것을 내가 가슴속에 담아둔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하는 것을 늘 그 가정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가져온다고 하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유혹의 갈등들을 정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성이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명령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는 어부라면 누구든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그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아주 좋아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깊이 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통통배를 가지고 나무배를 가지고 깊은 곳에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물도 뭐 깊이 있는 그러한 그물도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그곳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담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귀에 절했다고 누구 한 사람 탓할 것이 없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순종했을 때 그 힘들고 고단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을 당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또다시 공격을 하고 또다시 공격을 하고 계속 이어서 공격을 했지만은 말씀으로 무장된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십자가의 사형 앞에서까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합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흩어지면 이렇게 끊임없이 사정없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할 때 지속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질문을 또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록 내가 순종하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장명자 집사님 헌금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헌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멸의 하나를 구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 시간 추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셔야, 그리고 물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물질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잘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넉넉하게 하셔서 이것이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잘 지내셨어요? 네.